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친 그 치유 사건 중에 대표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늘 그랬듯이 이 병을 고친 일이나 가르치신 일이나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적은 말씀으로 나타나는 행사요, 또 사건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이적 사건 속에 긴 설교가 있고 여기에 깊은 심오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이적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권세가 뭡니까? 죄사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사건은 있었고 이 이야기는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hat, who 할 때 who입니다.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서 목사를 배출할 때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을 나오고요. 2년 동안의 훈련 과정을 또 거칩니다. 또 목사고시라고 하는 시험을 합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고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 목사고시는 목사 되는 데 있어서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거기서 시험을 내는데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 된 증거를 써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 예수가 하나님 된 증거,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바다를 잔잔케 했다. 이건 증거가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어도 그건 아닙니다.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면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사하는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담하도다. 저가 누군데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노라 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고 사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옆에서 그것에 대해 응답하기를 서기관이 한마디 합니다. 저가 누군데 죄를 사하는가? 그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마.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이적을 행할 때 보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손 내밀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진실은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야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또 병고침도 받을 수 있고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믿음이 아니고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본인의 믿음이 아니고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 상을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안 간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침상째 들고 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업어오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추리해 보십시오. 그건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감히 병에 걸렸다고 해서 엎혀 다니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침상을 들고 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엄살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축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워 있으라고 침상째 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상을 들고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뭡니까? 힘들지만 예수님 앞에까지만 가면 이 병은 꼭 낫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침상을 들고 왔습니다. 참 극적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환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어머니의 믿음으로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이 복을 받습니다. 친구의 믿음으로 친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은 중풍병 들어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 것인데 친구를 잘 둔 덕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만나느냐, 누구와 사귀느냐가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주 반듯한 모범적인 사람하고 사귀면 처음 예수 믿으면서도 바로 섭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이 시시한 사람입니다. 그저 비가 오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사귀면요. 아, 예수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친구가 그게 아닙니다. 새벽부터 나갑니다. 야, 천당 가기 어렵다. 그러고 같이 따라 나가다 보면 반듯한 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으나 친구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까지 오는 데는 믿음이 없었으나 모름지기 예수님 얼굴을 보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환자를 보시면서 안심하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신앙은 모든 불행과 병은 죄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이스라엘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그런 의식이 있죠.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랍비의 글에 보면
죄 없이 아픈 사람도 없고 죄 없이 죽는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죽는 것도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불행이 있다면 그건 다 죄 때문이다. 이것이 아주 그들의 정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할 때 병드는 것은 죄 때문이요.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교리에 의해서 나도 잘못한 바가 있지, 죄가 있지 하고 그 죄와 함께 생각을 합니다. 병든 중에 회개를 합니다. 깊이 회개해 보니 맞아, 내가 이 병 걸릴 수밖에 없었어. 건강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건 사실이요. 나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3자가 문병 와서 오, 죄가 많구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불행하게도 2번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버림받아서 혼자 지내시는 분입니다. 교회 일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신방도 많이 다니고.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젊은 여집사님 댁입니다. 그만 부인병에 걸렸습니다. 자궁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또 잘못돼서 3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데 찾아가서 뭐라고 했는고 하니 수술을 안 받는 사람도 많은데 얼마나 죄가 많으면 3번씩이나 수술을 받노. 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란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아멘이 안 나옵니다. 기도 끝난 다음에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수술 3번 받은 집사님이 그러십니다. 아이고, 권사님은 얼마나 죄가 많으면 2번이나 쫓겨났어.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회개할 때는 뉘우칩니다. 이건 내 죄 때문이다. 본래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확실히 잘못했다. 그런 것을 병중에 뉘우치고 회개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당신 죄 때문이요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모든 불행을 죄로 돌릴 수 없기도 하지만 내가 당한 불행을 직접적으로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면 그것을 수용하기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언중유골입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 때문에 병들었다.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걸 지적한 것입니다. 이 지적을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무사히 산 것이 기적일 뿐입니다. 나는 죄인일 뿐더러 이 죄로 인하여 나는 고난당해서 마땅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한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동료의 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마땅한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바에 의해서 마땅히 죽을 죄를 지어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죽어야 할 사람이 나뿐입니까?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죄인도 많고 못된 사람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납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바에 마땅한 저주를 받고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너는 죄 때문에 병들었다 하고 말할 때 이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위엄 앞에서 이것을 수락을 합니다. 옳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회개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하나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누군데 내 죄가 있느니 없느니 사하느니 뭐하느니 당신이 어떻게 내 죄를 사한단 말이요. 하나님 외에 누가 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하시면 내 죄는 사함 받는 겁니다. 당신이 용서했으면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의 기본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받은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내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비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나는 자유다. 나는 행복하다. 바로 그런 죄책과 가책의식과 저주의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순간 그는 중풍병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 기적은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감격, 그 말씀을 믿고 그 쇠사슬로부터 벗어나고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하는 순간 이까짓 병 하나 낫는 거 문제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